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달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철야 때 저는 아직도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 몇 분이 주일날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저에게 오시더니 아직도 찬물로 씻으세요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찬물로 씻습니다. 이제 머리를 감을 때만 이제 찬물이 머리카락에 좋지 않다고 해서 미온수로 좀 바꾸고 머리를 헹구고 나면 이제 몸은 찬물로 씻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물로 씻는데 네, 매우 시원합니다. 하지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날 이제 독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세밀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장이 특별한 종교 의식이나 어떤 제사 규정이 아닌 이 당시 흔하게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 포로 여인, 가족 문제, 불순종한 자식, 사형 집행 규칙 등 매우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주제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상, 그들의 사회, 관계, 감정의 영역까지 모두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단순히 도덕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단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면 사랑이 사라지거나 사랑을 강조하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21장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21장은 4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에서 발견된 살인사건, 두 번째는 전쟁 포로 여인을 대하는 규례, 세 번째는 가족 질서와 불순종한 아들에 대한 규정, 네 번째는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입니다. 겉보기엔 각각의 사건이 연결되지 않는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장면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인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와 상처 입은 자를 긍휼로 돌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의 목적은 억압이 아닌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되 그 끝에는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그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1장의 첫 장면은 한 시체가 들판에서 발견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그 피로 인하여 그곳이 부정해졌고 그 부정은 곧 그 주변으로 확장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넘기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는 시체를 발견하면 그 시체를 중심으로 주변 성읍의 원근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원로들을 부르고 아직 부린 적이 없고 멍에를 메워 끈 적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범인을 찾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범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미제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은 누구를 가장 먼저 조사할까요? 그 시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범인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체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원로들을 불러 그 시체를 처리하게 하신 것은 그 성읍에 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성읍의 원로들을 불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시체의 범인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원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그 성읍이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그 사건에 대한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부린 적 없고 멍에를 맨 적 없는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갈지도 씨도 뿌리지도 않는 시냇가로 가서 그 목을 꺾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죄하소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의식은 단순한 풍속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닫는 모든 자들은 다 부정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어도 부정한 것을 단 순간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빌라도의 그 뜰을 들어가지 않은 채 바깥에서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외쳤던 것은 유월절을 앞에 둔 상황에서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간 순간 그 모든 유대인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그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을 징계합니다. 물론 징계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자 아이성 점령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을 찾고 그 아간을 징계한 이후에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후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즉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죄, 미수죄의 범인을 찾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 역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징계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부정으로부터, 죄로부터 공동체를, 교회를 지켜야 하며 보호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다 틀렸네.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언성을 높이면 사람의 무엇이 나옵니까? 승질이 나옵니다.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무엇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단어였습니다. 다른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짐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야 하는, 영광을 올려야 하는 이 입술에서 악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죄를 끝까지 추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정벌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미약하여 혹시 모를 범죄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주는 예방 효과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흠없는 암송아지를 원하셨습니다. 흠없는 암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을 때 그 피는 인간의 죄와 억울함 그리고 공동체의 오염을 모두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인해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의감이나 죄의 원인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일까요? 물론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열정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열정만을 내세울 때 교회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의 태도와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장로님, 인자하신 권사님,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는 집사님의 모습이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오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안에서든 밖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나타내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다루는 규례입니다. 전쟁의 현실은 잔혹합니다. 승리는 패자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십니다. 네가 그중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여기서 하나님은 여인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 달 동안 애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부모님을 잃고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애통하는 기간이 아닌 정체성과 신앙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압의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포로 여인은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을 보호하고 강제로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례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물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영혼으로 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공의 안에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실패한 자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인간의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더 약하게 뒤로 처지게끔 놔두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는 약한 자들을, 억압된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약한 자들과 함께,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억압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회복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를 미워하되 구속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세 가지 규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의 권리 문제, 둘째는 불순종한 아들에 대한 규례, 셋째는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편애를 금하십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질서를 보십니다. 17절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이면서 장자의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감정이 아닌 언약에 기초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그닥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한 아들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공동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공동체가 돌로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형벌이 아닌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의 공동체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면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성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데 반드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너가 저에게, 아들, 네가 만약 20살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다셨습니다.
단 호적에선 팔 거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제 자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아버지께서 호적에서 파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두려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호적을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사오니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을 예표합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 저주를 낳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저주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자신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나이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의 그림자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죄가 저주를 낳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저주를 끊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긍휼과 은혜가 함께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질서 없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랑 없는 공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긍휼과 자비로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